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주일에 살폈던 여호와의 회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을 베풀고 성도님들 간의 교제도 나누고 또 맡기신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함께 기도도 드리지만 무엇보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다에 신실하지 못했던 지도자들 때문이었는데, 그들 마음에는 자기 인정과 탐욕이 가득하여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 평안을 전했죠. 또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위안을 삼으며 악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나를 멸시하는 자다, 그 말씀을 멸시한 것은 이제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주일날 살폈던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그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의미는요, 그 땅의 지도자들이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라.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저 백성들에게 인기만 얻기 위해 거짓 평안을 전하는가, 이것이죠. 그런데 거짓 평안을 전한다면은 영락없는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탕 발린 소리로 거짓 예언을 전하는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살펴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죠. 혹시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길이라면 반드시 돌이켜서 올바른 길,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혹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리요? 겉으로는 꽤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법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또한 아무리 마음으로만 또 멀리 품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가까운 곳만 살필 수 있고 먼 곳까지는 살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냐? 먼 데에도 있는 하나님, 즉 마음속에 멀리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 은밀한 것도
능히 살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이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시죠.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 천지의 모든 곳에 내가 있고 온 세상 어디에도 내가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을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자기 변명, 자기 착각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25절에도 보라,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꿈에서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한다. 그렇다.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며 간혹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죠. 사탄이 역사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또 넘어가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지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사람은 뭐가 있는가 보다. 제법 신령하다.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던지는 간사한 미끼, 거짓 예언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거짓된 마음을 품고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속으로 거짓으로 지어낸 간사한 것들을 계속 예언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주일날 살폈던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치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속고 속이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 끝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엉터리 선지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꾼. 그 백성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인정받고 내 욕심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해도 임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평강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현대판 이제 거짓 복음이죠. 거짓 위로를 전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성도들 가운데 혹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만들죠.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꽤 은혜스러운 그 분위기 아래에서 은혜를 좀 아는 자처럼 예배에 나와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라는 이런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죠. 바울이 이것을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6장인가에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제 죄를 지어도 큰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by no mea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계속 설명합니다. 27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느라 내 이름을 까맣게 잊었듯이 지금 그들은 이처럼 헛된 꿈 이야기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며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그렇게 궁리하고 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모든 관심과 주목을 이제 자신들이 받으려고 자신들에게로 이끌려고 헛된 꿈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예, 무슨 말입니까? 꿈에서 무슨 계시를 보았고 무엇은 계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계속 자기들 꿈 이야기나 계속 하도록 그냥 놔둬라. 하지만 정말로 내 말을 받은 참 선지자는 내 말을 충실하게 전해야 한다. 한낱 쭉정이에 불과한 자들을 어찌 이런 알곡과 견줄 수가 있겠느냐. 예레미야 시대, 구약이나 지금이나 모두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부인하는, 참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죠. 그런데 거짓 낙관주의가 팽배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죠.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무게로 좀 거부하고 싶은 이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엄중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듣기에 제법 편하고 아주 은혜스럽고 가볍죠. 그래서 성경은 바람에 날리는 겨에 비유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방망이, 망치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찌르고 쪼개고 부숴버리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30절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하시죠. 자기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둑질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삼고 내가 한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31절에도 거짓된 혀를 놀려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장난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 사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하고 미혹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행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죠. 나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저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2절 보라, 거짓되고 허황된 자기 꿈 이야기를 내게 받은 예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거짓과 헛된 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여서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가는 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예언자로 지명한 적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해만 끼칠 뿐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3절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 어떤 사람이 네게 찾아와서 묻기를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엄중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주님의 그런 부담스러운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무슨 엄중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만일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거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온 집안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여라.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기 싫다,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이렇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여기시죠. 이것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공통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7번 정도 계속 반복되죠. 엄중하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의 뜻은요, 무거운 짐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oracle로 되어 있죠. 신탁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런 엄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인생들에게는요,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거만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시지 우리가 받고 순종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무시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그 짐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짐을 버리시듯이 그들과 그들 집안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렵게 설명을 하시지만 말씀의 중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도 이제 경고를 하시죠.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친구들이나 친척들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36절입니다. 다시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벌이 된다라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주 힘들고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을 너희가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탁하신 말씀인데요. 이거 부담스럽다, 엄중하다, 이 무겁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37절,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이제 너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혹은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어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물으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인가, 이거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말하죠. 38절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그 부담스러운 너무 엄한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그들은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또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을 보시면은 그래도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9절에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부합니까? 내가 정말로 너희를 부담스러운 짐짝처럼 집어 던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주었던 이 성읍들을 뿌리째 뽑아서 아주 멀리 내던져 버릴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아담이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끝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버려버리게 되었을 때 쫓겨나게 되죠. 이런 장면이 오버랩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죠. 엄중한 말씀이다, 부담스럽다, 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해
하리라, 경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겠고, 주었던 선물들은 빼앗기게 되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어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부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40절에요.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치욕과 결코 잊히지 않는 영원한 수치, 모욕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여라. 말씀을 끝내 거부할 때 당하게 될 그런 결과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결국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유다 민족의 비극은 국방력이나 정치, 외교력이 약해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초래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의 재발견이었죠. 말씀을 회복했을 때, 잃어버렸던 말씀을 되찾았을 때, 그때 치유와 회복,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말씀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말씀을 조롱하는 이거 엄중한 말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둠을 당할 때 결국 자기 죄를 먹고 그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 죄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무게가 있습니다. 듣기에 편하고 만족할 만하고 은혜스럽기만 합니까? 특별히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생각할 때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매우 기본적인 그런 자세이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청중들은 이제 찔림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질 때 우리 속에 존재하는 멀리 감추어졌다라고 하던 그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체험했을 때 고백이 이것이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말씀 앞에서 드러난 그 죄를 우리가 처리할 때, 제단 숯불로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오히려 자유와 기쁨, 평안, 더 나아가서 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회의라는 그 제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물론 부담이죠.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올 때 그때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우죠. 대부분 우리가 육체의 그런 소욕에 끌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쉽게 살아왔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싸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승리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새기며 묵상하며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렇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남은 인생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그 동행을 이어가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